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북톡을 하는 오석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온 편지 최인호 에세이 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 좋은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고 또 우리가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아마 인천공항에서 샀던 것 같아요. 최인호 씨는 우리 그 어머님 쪽 최 씨의 먼 친척? 근데 왜 먼 친척인데 가까이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인호 씨의 누님. 최인호 씨가 가족에 대한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어머님, 누님이 사실은 이 가디나에서 세븐일레븐을 하셨고, 저도 그 세븐일레븐에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일했고, 뭐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인호 씨 책을 발견하면 이제 주로 그냥 구입합니다. 그래서 또 책방에 오래 꽂았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는데 먼저 읽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인호 씨는 1945년생이죠.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만날 때마다 야 너는 내 후배다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연세대니까. 세브란스, 우리 아버님은 세브란스 나오셨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벽구모로가 가작으로 뽑혔고 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견습 환자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한다. 엄청나게 많이 쓰셨죠. 너무 많아서 도시의 사냥꾼, 잃어버린 왕국, 길 없는 길, 상도. 저는 상도를 읽고 굉장히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 쓰신 책이죠. 근데 이제 최인호 그러면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별들의 고향이죠. 왜냐하면 별들의 고향은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최인호 씨는 이 감독도 친하고 더욱 이장희 씨. 그래서 그 누님이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장례를 할 때 최인호 씨 오셨고 그때 이제 저희도 만났는데 거기 당연히 이장희 씨, LA 계신 라디오 코리아 사장님이셨죠. 그때는 이장희 씨가 나타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군요. 주로 이제 예술인들이 만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20년 걸려서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식까지 이야기를 100장을 쓰십니다. 글쟁이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후로 20년 동안 어머님에 대한 생각날 듯 에세이를 쓰고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2010년 전에 출판됐으니까 12년 전에 출판됐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최인호 삼촌인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그냥 형님이라고 그럴게요. 최인호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캐톨릭이셨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트로덕션에. 오래전 김추한 추기 경님을 만났을 때 추기 경님은 내게 문득 수수께 같은 질문을 하셨다. 최 베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여행이 어딘지 아시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그래서 추기경님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머리에서 출발하여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죠. 불도 샛뼘도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이죠. 나는 그때 추기경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가 30년 전 내 머리에 도착했지만 영원히 있는 심장까지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하게 깨달은 순간. 그래서 어머님의 편지, 그래서 어머님이 30년 전에 썼던 편지를 이제 뒤에다가 그 막 문법 틀리고 이런 편지를 뒤에다 탁 넣어놓고 그것에서 이제 스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부분에는 그냥 introduction, 그래서
그대도 내게는 푸르름이 있네. 내 인생의 꽃밭을 만난 꽃들과 나비, 하늘로 돌아가는 영원한 길에서 3 섹션으로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1987년 11월 2일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 최인호 씨는 일본 오사카의 한 허름한 로비에 서 있었다. 조선일보에서 연재하는 소설 잃어버린 왕국을 다큐멘터리화하는 KBS 취재팀과 이제 막 출장을 떠나 일본에 도착한 지 이틀밖에 안 될 무렵이었다. 근데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머리를 배터에 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가 40페이지를 씁니다. 이제는 그런데 너무나 재미났던 것은 이제 사실 1987년도 누가 비행기를 탔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곧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담뱃불을 꺼주십시오. 나 이거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아, 정말 맞다. 우리도 73년도 미국 왔을 때 스모킹 섹션이 있고 넌 스모킹 섹션이 있었거든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퓨너럴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시신을 모시고 미국에서 그 자기 형님 그리고 누님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시신 앞에서 형님의 뒤를 이어 어머니 이마 위에 손을 얹자 차디찬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묵주의 기도를 끝내고 내 뺨에 키스를 해주시던 어머님의 입술을 떠오르며 생각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연기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아니 왜 이 형님이 갑자기 어머님 삶을 연기라고 했는가. 둘째, 돌아가십시오. 저는 한국말 중에 한국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난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서 한국 사람도 He died. 죽었어. 그게 아니라 He returned.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가셨어. 돌아갔다고. 이게 얼마나 시적이고 신학적으로도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이분이 어머님의 삶을 연기라고 했을까? 연극 배우도 아니었는데, 영화 배우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소개하고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는 제2의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은 모르죠.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야, 정말, 야, 글쟁이들의 무서운 건, 하여간에 글쟁이랑 같이 친하거나 살고, 누가 그래요? 소설가 친구들은 소설가 만나기를 거부한대요. 왜? 만나서 수다 떨고 막 하면 그게 어느 날 소설이 돼서 나타난대. 자기 이름만 빼고. 그래서 절대로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뭐 조금도 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있다. 근데 최인호 씨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뿐인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연히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이상한 사진을 한 건 발견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됐을 뿐. 이제야 그 사진이 무슨 내용이라 나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춘화의 사진 한 장면. 기노모를 입은 일본 여성의 선전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야비한 사진이었다. 주머니 속에 추억한 포르노 사진을 갖고 다니실 수 있는 평범한 어른. 한때는 어머니 몰래 춤추는 여인과 연애하시던 아버지. 큰 누이가 일기에 그 춤추는 여인과의 수상한 관계를 질타하는 내용을 써놓자 이를 몰래 훔쳐보시고 그 일기장 뒤에 다시는 그 여인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써놓고는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머니는 밉지도 않으셨는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셨다. 질투도 나지 않으셨는가. 제2의 예수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한 어머님을 나는 도저히 이해 못했다. 근데 언제 이해가 되느냐.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아버님을 묻고 이제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근데 70년 초 아버지의 묘소가 있던 천호동 천주교 공동묘지가 주택지로 변해서 지금의 묘소로 이장하렸을 때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갈아입으시고 몸소 따라 나가셨다. 형님과 나는 어머니가 따라 나가지 못하도록 극구 만류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성묘만 다녀오셔도
하루에 지도록 울고 또 울어서 파죽음이 돼서 몸살가리를 몹시 앓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을 파헤치고 뼈를 추려서 이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예 정신이 나가더라 오시다가 혼절이도 하실 것 같은 불안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악착같이 따라나서 그러나 어머님은 악착같이 따라나시다. 가서 곡괭이질을 하고 마침내 관이 나타나고 묘지지가 관을 뻐개자 관 속에는 편안하게 사가 곱게 뼈로 변해버린 아버지의 시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 뚜껑을 벗기는 순간 나는 그곳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 생시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울 수 있겠니? 그렇다면 그의 환영, 영적인 모습, 어머니만 보고 나머진 형제들은 보지 못했을까? 나는 이제야 그 비밀의 해답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나는 꽃으로 뒤엎인 어머님의 관을 어루만지며 중복을 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생각나서 울 것 같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는 그곳에 부활하신 아버지,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저는 이 최인호 씨의 창의력을 보고 와, 어떻게 20년 전에 오래된 일을, 솔직히 우리 어머님은 거꾸로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이 남녀호랑기에 빠지고 어머님 버리고 가족 버리고 도망가셔서 일본 여자랑 살고 돌아오셔서 용서는 말로는 용서했다 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단 한 번도 묘지를 가지 않으셨어요. 참. 그러나 돌아가셔서 떡하니 우리 아버님 옆에 누우시더라고요. 모순이죠. 그래서 어머님 죽고 장례식 하는 그 짧은 기회를 100장을 쓰십니다. 야, 우리 저 최일호 그 형님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그 어머님 같이 돌봤던 그 누님의 세븐일레븐에서 일했으니까 만나서 일하면서 뭐 야 인호는 말이지 뭐 인호는 말이지 뭐 하면서 인호는 고등학교 때 우리한테 두드려 맞았다. 왜? 글쟁이 되겠다고 얼마나 악악된지 막 성격이 개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패고 너 글쟁이 한 평생 못 먹는다 이놈아 그러고 그랬는데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플래시라이트를 쓰고 글을 쓰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한국 친춘문예에 가서 가작으로 뽑혔더라고요.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그냥 글 쓰는 사람, 네, 글 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안 거죠. 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49일째 어머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그분은 이렇게 푸십니다. 그 형님은 나는 오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째가 되는 것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확인하고는 눈을 감았다. 49일.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죽은 사람의 혼령이 이 지상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곁돈다고 말한다. 불교의 교리인지 아닌지 단순한 속설인지 그것도 아니면 미신인지 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49일째 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나는 내 꿈속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단 순한 꿈을 너무 지나치게 싱그럽게 가져가는 허영이며 또한 교만일지도 모르나 나는 꿈이 어머니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나누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미친 겨울바람이 달려가는 골목의 어둠 저편 어딘가에 이제 막 내가 잠을 깨어 눈을 뜨자마자 황급히 도망쳐 사라지는 어머님의 옷자락 한 것이 펄럭이는 것을 본 듯이 봤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니. 손 안 나.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니.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머님의 냄새는 치마폭 속에서 나던 복잡 야릇한 냄새였다. 그 냄새 속에는 화장품 냄새가 깃들어 있지 않았다. 화장품을 바를 정도로 여유가 없고 향수를 바를 정도의 젊은 나이가 아닌 늙은 어머님의 치마에 나는 김치 냄새와 음식 냄새, 당뇨 환자들이 풍기는 달짝지근한 냄새, 그리고 수고한 땀 냄새들이 혼합되어 일종의 고통의 냄새였다. 그런 냄새는 그 어디도 맡은 적이 없었던 어머님의, 그 냄새는 그 어디서도 맡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만의 독특한 냄새. 저는 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는 어머님 냄새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어머님이랑 저도 5번째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진짜 귀엽대. 그래 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그냥 막 어머님 목욕 가는 날은 무조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학년 우리말로 하면 영등포 국민학교 1 학년 때까지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창피한 걸 몰랐죠. 어머님이랑 가니까. 근데 그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그 싸구려 비누를 잔뜩 싸 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워낙 그 냄새를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막 개코라고 그랬는데 저도 개코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갔던 그 목욕탕에서 다른 뭐 장소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냄새는 환히랑 기억에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목욕탕을 안 갔냐면 일할 때 국민학교 1 학년 때 목욕탕을 딱 갔는데 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와 벌거벗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을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모든 애들은요 유치원 선생님은 중성으로 알거든. 여자를 어떻게 봐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먹고 단호하게 그다음부터 "엄마 난 죽어도 안 가!" 네.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면서 막 당황해하는 제 유치원 선생님을 보고 '아 여기가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야.' 깨달았어요. 첫발랐어. 근데 그 냄새.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저 신라 호텔에 가서 우리 어떤 계자가 결혼한다고 신라 호텔에 넣어 줬어요. 야 그 비싼 방 250불 하는 300불. 근데 신라 호텔에서 샤워를 하다가 미국에서 갔으니까 그 뭐야 비누도 안 갖고 왔는데 신라 호텔에서 비누를 해서 이렇게 탁 놨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왜? 어머님이랑 목욕탕 갔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그 냄새를 찾아서 맨날 헤맸어요. 한겨울 막 이것도 맡아보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천공항 인제 저는 코리안 에어라인 이제 50만 마일 타니까 코리안 에어 그 라운지 쓰거든요. 중간중간 거기 가서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도착해서 10 시간 후에 캄보디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자마자 13 시간, 12 시간 있었으니까 샤워를 하면 확 풀리니까. 거기 라운지에서 샤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준 비누가 엄마 냄새 나는 비누였어요. 엄마 비누. 근데 거기서는 비누를 여러 개 놔둬 있어 내가 몇 개를 가져와서 어 제 그 비타민 통에다가 딱 요 비타민 통에 딱 들어가요. 잘라서 넣으면. 그래 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서 내가 '아 맞다. 우리의 메모리라는 건 무슨 뭐 생각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모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머니 생각할 땐 머리통을 굴려 가지고 막 계산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냄새 하나로 그냥 어머니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제가 그때 1 학년 때 얼마나 똑똑했냐면 걔를 그냥 박박 긁어주면서 막 딱딱 때리면서 "이놈아 가만히 있어." 그러고 막 때밀어 주던 어머니. 그 손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20여 년. 이제 어머님은 기억의 갈피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때 나를 뱃속에서 열 달이나 키워나신 어머님의 영혼. 역시 지상의 인연들은 모두 잊은 채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곳에서 천사의 날개를 닫고 눈부신 빛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늙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하철에서 수많은 노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느낀 어머님에 대한 죄의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일본에 그 뭐 하러 갔다가 그 일본 할머니를 보고 오버랩이 되더래요. 성 프란시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들의 인생은 실천된 하나의 복음서다. 저는 그래서 최인호 씨도 실천 철학가였구나. 복음은 생활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려고 여기 한 7, 8포인트는 그냥 점프합니다. 저는 우리 소미 누님이 우리 어머님 지금 일기책을 쭉 읽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일기 써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어머님이 생각을 모으겠다는데 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 누님도 글 잘 쓰시니까. 어머님의 글을 모아서는 사실은 스토리가 안 됩니다. 최인호 씨가 본 어머니, 최인호 씨가 경험한 어머니, 이런 것처럼 우리 누님이 경험한 어머님과의 관계. 여기서 뭐 그래요. 최인호 씨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어머님한테 매일 두드려 맞고 그랬다. 우리 누님도 제일 많이 맞았거든요. 어머님.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네. 그래서 한 여자의 인생을 딸로서 돌아가신 다음에 엮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자기를 앉혀놓고 초등학교 때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해주시대. 근데 그 얘기는 뭐 이 최인호 씨는 워낙 글을 좋아해서 모든 책을 다 읽었는데 왕이 인호야 어느 날 왕이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줬대더라.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꽃 피어오는 사람들은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어린 소년이 갖고 와서 심고 정성스레 물을 주고 햇빛 앞에 했는데 이게 소식이 없어. 꽃이 안 나는. 근데 이제 왕이 자 그럼 성 밖으로 너희들이 내가 준 씨를 다 꽃으로 됐으면 다 와라. 근데 막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꽃도 없고 아무것도 안 자란 화분을 들고 가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뭘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근데 막 꽃이 다 다른 꽃이야. 근데 왕이 나와서 보고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도 만족하지 않고 들어갈래다가 성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소년을 보고 소년아 근데 너는 왜 우냐? 왕님 제가 열심히 물 주고 했는데 꽃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세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이 아이만이 정직한 아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꽃은 싹이 안 나는 죽은 씨앗이었다. 너희들이 상 탈라고 이렇게 다 거짓말했지. 얘만 상을 주노라.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이 부모가 평생 먹을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 상급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인호야,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근데 그 얘기, 그 스토리까지 기억을 했는데 공부를 못하신 분이니까 정직해라 라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가오를 뭐 최인호 씨니까 가오가 얼마나 많이 멋있는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자기 아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는 거짓말 않고 살기. 그러면서 마무리 글을 읽겠습니다. 요즘 와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내 성격은 좋은 성격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그토록 나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내 성격을 성급하나 박력 있고 정열적이며 진취적이고 용기까지 있는 성격을 은근히 자랑하여 왔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느낀 점은 내 성격은 변덕스러우며 쓸데없이 감정적이며 용기는커녕 싫은 겁쟁이며 욕심쟁이에 독선적이며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성질이 나쁜 아이로 집안 식구들 간에 알려져 왔다. 아내가 나와 결혼하려고 할 때 아내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인호는 성격이 나쁘지만 마음은 착합니다. 하도 집안 식구들이 남편인 나를 동정하고 변호해서 아내는 은근히 왜 남편을 그토록 한결같이 나쁘기만 말하는가 섭섭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결혼해서 10년쯤 지난 뒤에 왜 모든 식구들이 남편인 나를 그렇게 평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내의 결론인즉 평가인즉 당신은 성격이 나쁘다는 것이다. 나빠도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나빠집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뭐 부인에게 섭섭했다 그러면 글뿐이 아니죠. 뭐라고 썼냐. 요즘 난 이 말에 철저히 동의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 성격을 내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지에 이뤘다는 말이다. 이걸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성화한 거죠. 성화, sanctify.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은 안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거를 기억하면.
근데 엄마랑 얼마나 싸웠냐. 엄마는 자기랑 싸우면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랬고,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나와 싸우다 못해 쓰러져서 졸도까지 하니 어머님을 졸도시켰어. 그래서 어머님은 언제나 나랑 싸운 다음에 나가 죽어라, 나가 되져버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자기의 고백, 자기의 죄됨,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비와 바람이 저를 이 나무에서 떨어뜨리려 하오니 어머니, 제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맺힌 병든 열매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썩어버리는 과일들을 다 떨고 버리고 하늘에 붉고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내 마음에 나뭇가지 위에 메어 달리게 도와주소서. 그럴 수만 있다면 릴케시처럼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익을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이틀만 더 따뜻한 남극의 햇볕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긴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던져주시고 빈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강추. 그러면서 이 스토리에 마음을 울컥했던 스토리도 우리 최인호 형님은 책을 통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가톨릭문학상, 불교문학상. 상상을 초월하죠. 캐톨릭과 불교를 왔다 갔다 했고. 왜냐하면 스님들이랑 친해서 절에 가서도 오래 있었고 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스님들과 생활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우리 감옥소에 가서 캐톨릭과 개신교와 불교가 모여서 그 재소자들과 하는데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무슨 강의를 해요? 그러다가 문득 어머님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어머님 얘기를 시작했는데 강의 반도 못 끝내고 다들 울었대요. 어머님이 뭐예요? 어머니, 나는 당신을 부르는 다른 말을 모릅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국어 사전을 뒤져 어머니란 낱말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머니, 자기를 낳은 여성, 자식을 가진 여자들, 자식에 대하여 일컫는 말. 무엇이 생겨난 근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나를 낳은 여성이며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키우셨으며 나에게 젖을 먹이셨습니다. 10달이나 뱃속에서 나를 키우셨고 뱃속에 나를 넣어두고 키우는 동안 임신 중독증으로 걸려 한버티면 어머님은 나를 낳기는커녕 어머님 스스로 생명이 위독할 뻔하셨습니다. 나를 베고는 어머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미웃고 짜증나고 입덧이 심하고 그래서 일가친척 모두를 미워하셨다지요. 살아생전에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격이 그렇게 유난스러운 것은 너를 뵀을 때 내가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한 탓이다. 어머님은 나를 뵌 만삭의 몸으로 38선을 넘어오셨다지요. 배가 너무 불러 지게를 거꾸로 타고 넘어오셨다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지게를 거꾸로 타고라도 월남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이북 땅에서 태어나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말을 짓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한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20년 묵상하며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연결시킵니다. 실존적인 복음. 너무 멋있는 책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금식 8일째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책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